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시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다른 시편, 다윗의 시편과는 좀 내용이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심이 부응이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심이 부응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여기 다윗의 이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자,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좀 언뜻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사람이 기다리는데, 여기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임재를 경험하기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찬양의 영이 임할 때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감동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 약속들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자, 여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순히 들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듣는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제 행동을 이제 하시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은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유발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을 하실지 마실지, 이런 불신이나 혹은 의심이나 또 하실까 마실까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까지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것이 무응답이든지 다른 응답이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기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 모든 육체,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면 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니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기도하고 싶지 않냐는 거죠. 자, 여기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또 여러분의 영이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마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이 되어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고 또 하나님 것을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오늘 제목이 오늘 이 3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한 것인데, 이 3절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뒤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제 원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시편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부 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서두에 복이 있을지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사람 혹은 복이 있으라. 누가? 여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랍고 또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셨다.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이 사회적 거리라는 이 거리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이 거리감이 인간관계 속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간격에서 더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그런 간격. 그런데 어떤 관계는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밀접해서 막 그냥 서로 뭐 비비고 아니면 뭐 의지하고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한 그런 가까운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게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집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곁을 내어줘 주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뜰에서 사는 사람. 이 뜰은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곳에서 사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산다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본문에는 이제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샤칸이란 뜻이에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제 샤칸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아름다움과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아직도 만족함이 없이 탐닉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참된 만족이 지금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과 신경이 가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이 아가페,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 선하고 인자하신 이것을 경험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영성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또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폭넓은 광대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인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이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세우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혹은 먼 바다에까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행적,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또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를 진정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나, 통치하시고 돌보시나, 그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오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만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산을 세우든 또 바다가 바람으로 출렁거리든 물결에 흔들거리든 온 만민들, 온 백성들,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거든 뭐 요동을 치든 하나님은 한 번에 고요해지라 잠잠해져라 말씀하셔서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다윗의 눈으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압도되겠어요. 그래서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만물, 온 자연 현상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1분 1초도 틀림없이 착착착착착착 운행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몸도 질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의 이 모든 기관들, 오장육부, 이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폐나 뭐 장기 혹은 여러분의 이 오장육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움직이고 막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본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의 오장육부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병들고 잘못됐을 때는 그게 이제 균열이 깨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이 징조랄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줄고하십니다. 아침이 되어서 또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시며 물을 대셔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강의 물이 흐르고 시냇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 물들을 이 대지 땅이 흡수해서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마치 농부가 돼서 밭고랑에 밭을 메고 물을 대고 그 일항을 평편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되셔서 이 땅을 고르게 하시고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비를 부드럽게 내려서 씨를 뿌린 그 새싹이 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고 그 싹이 날 때 막 폭우가 오고 쏘나기가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땅이 막 패고 그러니까 그때는 부드럽게 이슬을 내리고 단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이제 뿌리가 잘 내리고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비와 때로는 소나기처럼 거친 비,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듯이 오늘 이런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을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헤세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여러분 여기 은택이라는 것은 이제 선하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토부를 이제 말하는 건데, 한 해 동안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셔서 마치 관을 쓴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에는 기름이 막 떨어져. 여기 이제 기름은 성경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름지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비옥한 거예요.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잖아. 땅 얘기. 씨를 뿌린 이 땅. 이 땅이 주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비옥한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척박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 황무지 같은 마음, 쓸쓸하고 황량하고 아팠던 마음들이 여러분 옥토로 아름답고 또 부드러운 그런 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참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제가 지금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감정들, 여러분의 그 속 심정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면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주님이 가신 이 기름방울, 이 풍성하고 비옥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초장, 이 목초지 가운데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듯이 그렇게 넘실. 그래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양떼로 덮일 정도로 양떼가 그렇게 많아질 정도로 이 양들이 이곳저곳에서 풀을 뜯어 먹어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사는 사람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이 이런 목초지를 근심하지 않고 물을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이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옆에 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서 쓸 수 있어서 이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사하시리로다. 자, 여기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말과 허물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그 단어가 하나는 죄악, 일반적인 죄 할 때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허물을 좀 저 같으면 좀 센 단어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죄악이라고 해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허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페샤라고 하는 이 말은 허물보다 굉장히 센 말이에요. 악한데 더 악한 걸 가리키는 게 이게 페샤야.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개역개정 번역은 좀 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종이 주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히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뭐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종이 주인한테 대드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반항하고 도전하고 거부하는 이런 걸 지금 이 폐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 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주인에게 대드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앞에서는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거나 제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죄를 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1인칭을 쓰고 뒤에서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 1인칭 복수죠. 우리.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일반 죄가 있잖아요. 뭐 간음죄든 아니면 거짓이든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제가 짓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이 백성들의 감히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죄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일은 뭐 좀 사소하다고 표현한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큰 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잘해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우리를 헤세드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헤세드세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께 반역을 꾀하고 우두머리를 뽑아 정사리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너희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교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더 이상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력들, 악한 원수 마귀들의 이 힘을 무력화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 하죠.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을 때 그 자녀들, 성도들, 교회들도 자기에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죠. 7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한 수가 7이란 말이에요. 7번 해주면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그러지 않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 한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광활한 이 용서의 이 깊이, 이 넓이, 정말 제한이 없으신 주님의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더 큰 죄를 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알았어 다 용서해 줄게. 너도 나처럼 자유함을 좀 얻어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한번 경험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요. 이미 부흥이 된 거예요.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신분이 보장돼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비밀이고 능력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 죄가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 앞에 초라해졌고 그 죄의 욕망 앞에 제가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졌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마음을 아시고 언제든지 어떤 죄를 져도 주님 도와주세요. 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얘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였노라.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의 용서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로서 더 죄악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이 아니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 죄가 저를 또 유혹합니다. 죄가 또 나를 부릅니다. 제가 또 넘어질 것 같아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만족함을 얻도록 주님이 더 저에게 가까이 오시고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뜰에, 주님의 집에, 주님의 성전에 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뺏길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전에 가면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만 의식이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찬양이 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세상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 염려 근심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는 그런 양다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집중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키고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감사와 사랑과 필요한 모든 공급들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땅에 대지에 주님이 그 비를, 단비를, 소나기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풀들이 잘 자라고 이런 양떼들이 잘 정말 그것을 먹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이 땅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의 사람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 주님이시는 이 헤세드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 용서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런 서로 어떤 악한 마음을 갖고 또 끝까지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닌 평화의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 이해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